지난 월요일 62세의 한 가장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투병하다가 아내를 남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남매 아들,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일으켰다 눕혔다 반복을 수십여 차례 하면서,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호흡곤란을 하는 모습을 아내가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렇게 고통받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평온히 눈을 감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속으로 했는데 1, 2분 사이에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심정지가 되었어서 그대로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제 손아래 동서 이야기입니다. 제 처제 남편이죠.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2세니까요. 아직 한참 일대인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 모세의 시가 생각났고, 그래서 장례장에 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시편 90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모세의 기도이면서 모세의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사실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 구절만 보아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위대한 모세마저도 시편 90편을 보면요, 인생의 유약함과 유한함과 허무함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진솔한 인생 고백을 들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인생 고백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 가야 될지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진솔한 인생 고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그것을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아갈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뭐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돌아가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흙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티끌, 먼지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흙으로 우리 인간을 몸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제 아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저도 62 되어진 제 동서도 죽음 앞에 섰습니다. 자, 9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속절 없는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정말 속절 없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순식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썰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은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속절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이며 피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는데,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더라.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젊음을 자랑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의 영광을 표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동풍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배경 속에서는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 장난해 본 적, 게임을 하고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이 모래 집을 지으면서 뭐라고 노래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이든 새집이든 탄탄하게 이렇게 다지면서
쌓아놔도요, 집을 만들어 놔도요, 바닷물이 한번 쫙 갔다가 싹 가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네요. 바로 그들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지요. 우리 영광 누리기 위해서 그것 향해서 쫓아갑니다마는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게 되어지는 모세는 인생을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제한적인 인생.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니, 이 시대 속에 어쩌면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건강 제품들이 너무나 발달되었으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까지 살고 싶고 120살까지 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제가 기도 속에서 영혼에 대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보내져서 하나의 점 하나의, 영원의 세계에 생각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볼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찍으면 볼펜 똥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90평생을, 어떤 분들은 80을, 어떤 분들은 70을, 어떤 분들은 40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애썼으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선으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표현,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이 얼마 못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같이요,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90년 살았으면 90년만큼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고 70년 살았으면 70년 산 만큼 험악한 세월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땅의 자랑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축적했던 영광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정말 멋있죠? 좋죠?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시편 49편 1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편 49편 17절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들의 손에 잡은 것, 축적해 놓은 것 가져가는 게 없대요. 얼마나 요거 잡으려고, 요거 여러분들의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거 못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한 그것, 영광, 이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꼬리표 따라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수요일 날 마치고 목요일 날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처제를 불러가지고 처제하고 그 조카들 남매 둘 같이 해서 다섯이서 점심 식사를 같이 먹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처제가 하는 안타까움의 그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옷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고 사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후회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박경석 목사님한테 장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참 잘, 저 뒤에 계시, 박 목사님 맞죠? 2층에. 예, 감사한데요. 박 목사님이 그런 젊은 학생, 대학생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그 학생이 정말 참 잘생긴 학생인데 그 학생이 전국 1등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다고 그래요. 각종 대회를 하면은 수상을 하고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입학을 하고 그랬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혈액암으로 소천했고 그 장례를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었다,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전국 1등, 저 같은 사람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인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12절 같지요? 12절 방송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90이 가까워 올 겁니다. 80 얼마 중반쯤 됐을까요?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연세가 얼만데?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연세도 꿈에도 생각. 이게 인생의 착각이라.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영원히 건강할처럼, 영원히 젊음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덧없는 인생에 직면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나는데 죽음을 준비해 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만족의 출처가,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달라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른 거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사실은 제가 동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왠가 하면은 아침은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나 미안해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 황혼역을 생각해 봐야 되고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그 인자가,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의 만족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예요.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끝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 아침에 너무 허무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지금부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또 그래도 빨리 끝날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곧게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기울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시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11절이 조금 안 좋은 말씀이고 12절이 더 좋은 말씀이니까 제가 11절 받겠습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더 풀의 시드름 같으니이다. 12절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은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울어지는 인생을 발견하고 시들어지는 인생을 절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어떻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천국 못 가겠대요. 왜? 그랬더니 천국이 만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이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2세에 이 땅을 떠났지만은 떠난 동서는 하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 길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짐을 하면서 시편 103편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에 있는데, 여호와의 헤세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세의 시를 기도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말씀드렸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는 디모데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소유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잠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살 것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살아야 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사십시다. 왜? 잘 살아야 잘 죽는다니까요. 잘 살지 못하면 잘 죽지 못해요.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별 준비하자. 예, 동서를 보내면서, 제 손아래 동서입니다. 보내면서 이별 준비해야 되겠다. 이별 준비하는데 떠날 준비해야 되고요, 보낼 준비해야 됩니다. 2부 예배 마쳤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오늘 설교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 땅이 아직까지는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낼 준비하십시다. 제 처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떠나 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보낼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요, 남편에게만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저하고 약속합니다. 있을 때 잘할게요. 있을 때 잘하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잠언서 27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장담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고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간 동안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